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홍과 영에 대한 구어 문제에 대해서 세 번째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의 호흡이 바로 성령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수님의 역할이고, 생명의 호흡을 한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숨이라든지 입김이라든지 생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시편 33편 6절에 보면, 지난번에 이거 말씀하셨죠. 그분의 입의 호흡에 의해 만들었다. 호흡이 뭡니까? 여기 호흡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생명의 호흡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호흡을 가리키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수님의 역할, 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다 이 말입니다. 수님이 하는 일이 뭐냐면 호흡에 만들어졌다 그러는데, 이게 바로 생명의 호흡이 하는 기능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숨이라든지 입김이라든지 기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절대로 교리적으로 앞뒤가 맞아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관성이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시다. 모든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에 의해서, 보통 감동으로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영감으로 감동,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들이신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전에 말씀드렸죠. 욥기 32장 8절에 있는 사람 안에는 영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이 콜론을 딱 찍어놨죠. 전능하신 분의 영을 들이심이 그들에게 이해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이 있는데 전능하신 분의 영을 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 속에 영이 있는데 그 영이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전능하신 분의 영을 들이셔야 돼요. 인스퍼레이션. 영감을 들이시는 게 아니에요. 영감을 들이시는 게 아니고 영을 들이시는데, 그 영을 들이시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이해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홀리 고스트, 다시 말하면 거룩한 숨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들이신다는 것은 거룩한 숨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럼 그 거룩한 숨이 역사한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내 말에 영유 생명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고 위로 주고 기쁨 주고 감사 주고 소망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소망 주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홀리 고스트의 역할인데, 그걸 보고 영을 들이신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을 들이시는 거나 홀리 고스트나 홀리 스피릿이나 그냥 스피릿이나 생명의 호흡이나 결국은 같은 분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다양한 각도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러면 사람이란 것이 하나의 기능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라는 그 육체와 그 인격 안에는 다양한 기능이 있잖아요. 다양한 역할이 있잖아요. 다양한 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노래를 부른다. 그럼 노래를 부르는데 그러면 입만 빵긋빵긋합니까? 오장육부 모든 인체 기능이 다 같이 움직이는 것이지, 아니 입만 뻥긋뻥긋하면서 노래가 나오지 않잖아요. 아무개가 예를 들어서 글을 쓴다. 손만 움직이는 거 아니잖아요. 손이 움직이려면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기관이 다 역할이 있어야지, 분담이 돼야지 그 손으로 글이 써지는 것이지. 그래서 머리가 멍청한데 손으로 글이 써집니까? 어깨가 아파서 지금 움직이지 못하는데 손으로 글이 써집니까? 손가락이 아픈데 손으로 글이 써집니까?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 인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우주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 인체가 기능적인 면에서, 다시 말하면 그 원리적인 면에서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예를 들어서 태양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지구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양도 있어야 되고 달도 있어야 되고 화성도 있어야 되고 목성도 있어야 되고 금성도 있어야 되고 지구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 그걸 이해를 못하더라도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괜히 그냥 보기 좋으라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충분히 몰라서 그렇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들이심 이렇게 번역하지, 이 인스퍼레이션을 갖다가 감동이라 번역한다든지 영감이라 번역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확한 번역이 안 돼요. 영감이 아닙니다. 영감, 영을 들이신다는 것에 반대말에 영을 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산소를 내 코에 마시듯이 하나님의 영을 들이셨을 때 교리를 위해서, 책망을 위해서, 바로잡음을 위해서, 의로움 안에서의 교훈을 위해서 유익한 것이지, 느낌만으로 그냥 감동받았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감동이란 그 단지 느낌의 개념이 아니라 영을 들이시는 거예요. 수음의 개념이다 말입니다. 수음의 개념. 이거 리플링거 여사가 그 강의할 때도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인스퍼레이션이 그런 뜻이라고. 이걸 갖다가 그냥 감동, 느낌, 영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영감 있잖아요. 영감. 뭐 영감으로 뭐 발명을 했다 영감이 있어서 어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봅시다. 소생시키는 것은 그 영이니, 보세요. 소생시키는 것은 그 영이니, 왜 영이냐면 그 영감, 인스퍼레이션이 있어야 되거든. 그래야지 소생이 되는 거거든요. 육체는 아무것도 유익을 주지 못한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들이 그것들이 영이며 그것들이 생명이다 그러죠. 말씀들이 영이고 생명이라니까요. 말씀들이. 그 말씀들을 내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을 들이시는 거. 그것이 홀리 고스트의 역할. 이게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아까도 비유로 들었지만 글을 쓴다. 글을 쓴다 할 때 뭡니까? 손가락, 손목, 팔꿈치, 어깨 다 움직이지. 눈, 모든 뇌의 모든 기능,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움직였을 때 이것이 글이 써지는 것이지, 어느 한쪽만 망가져도 글이 제대로 못 써진 겁니다. 쓰더라도 어설프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에레미야 38장 16절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 38장 16절. 그리하여 찌드기야 왕이, 여기 우리 개성기는 시드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이제 찌드기야라고 합니다. 찌드기야 왕이 비밀이 에레미야에게 맹사한데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혼을 만드신 주님께서, 여기서 또 혼을 만드셨다 그랬죠. 이 혼을 만드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듯이 내가 너를 죽음에 처하지도 않겠고 내가 너의 생명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안으로 주지도 않겠다.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말은 뭐냐면 확실히 말하는데,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죠. 너무나 분명한 그 사실을 지금 끌어들여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실성을 갖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 혼을 만드신 주님께서 살아계시듯이, 보세요. 이 혼을 만드신 주님께서 혼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뭐냐면 생명의 호흡을 내 콧구멍 속에 불어넣어서 호흡하시니까 내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잖아요. 그걸 말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그 혼을 만드신 주님을 걸고 말하는데, 내가 너를 죽음에 처하지도 않겠고 내가 너의 생명을 찾는 이 사람들의 손안으로 주지도 않겠다. 확실한 약속을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죠. 그 요한복음 20장 22절 봅시다. 그런데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분께서는 그들이 위해 호흡하셨으며 그렇죠. 또 호흡하세요. 호흡하셨으며 그렇죠. 요거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거 호흡하셨으며 그것도 똑같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호흡을 그들의 콧구멍도 속으로 호흡하셨다 그랬잖아요. 호흡하셨으며 너희는 그 거룩한 순림을 받으라 그랬죠. 보세요. 이게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에서 흙가루로 만든 인간에게, 흙가루로 만든 어떤 그 아담에게, 사람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호흡하셨는데, 호흡하시며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냐? 생명의 호흡을 받으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순림을 받으라. 그 거룩한 순림을 받으라 그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생명의 호흡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숨, 생명의 호흡, 그양의 호흡, 이런 것이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순림을 받으라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거룩한 숨을 받으라 한 것은 성령님의 역동성, 이제 파워풀한 삶을 살아라. 너희 그리 맥 빠진 삶을 살지 말고
힘 있는 삶, 영적인 삶, 정말 능력 있는 삶, 승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숨을 못 쉬는 사람이 어떻게 역동 있게 삽니까? 못 살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숨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파워풀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응? 주님께서 호흡하셨단 말입니다. 자, 이거 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5절 봅시다. 첫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어졌으니 마지막 아담은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어졌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째 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만들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었다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왜 또 첫째 아담은 살아있는 혼으로 혼이 되게끔 했는데 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소생시키는 영이 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듯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게 회복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내 영이 살아난다고 이런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 영을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은 우리에게 영을 소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응? 소생시키는 영으로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소생시키는 영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소생시키는 영이 뭐냐면 거룩한 숨임이에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영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방송에서 보내는 전파가 있는데 안테나와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안테나. 그러니까 그 전파를 받아들여야죠. 전파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주파수가 정확히 맞지 않으면 그 TV가 걸리지 않고 라디오가 걸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이 소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 전파를 받아들이는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소생시키는 영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있던 관계를 딱 맺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딱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지성소와 성소와 휘장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나누어졌잖아요. 그거예요. 휘장이 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혔던 그 담이 무너지듯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탁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었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사람은 절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응?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첫째 사람 아담은 혼으로 만들었다 그러놓고 둘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은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가? 이런 표현들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소생시키는 혼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영이라 그려놨습니다. 결국 뭐냐면 혼과 영이 결국은 다르면서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담은 한 인간으로서의 아담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체가 혼이라 그랬죠. 사람 할 때 그 혼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소생시키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을 회복시킨다 이 말입니다. 잠들었는 영, 병든 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 이 영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바로 뭐라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 됐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바로 여기 요한복음 6장 63절에 있는 것처럼 그것들이 영이며 그것들이 생명이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들이 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뭡니까? 그 말씀들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소생시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왔을 때 내가 힘을 얻고 위로받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의 역할, 소생시키는 영, 홀리고스트,
또 말씀들, 이게 다 같은 거랍니다. 같은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글을 쓴다, 노래를 부른다, 음악을 듣는다. 어느 한 기관이 그 기관이 똑떨어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연결돼가지고 유기체로서 연결돼가지고 이것이 기능을 발휘하고 그 역할을 하듯이 우리의 하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소생시키는 영으로 만들어졌다. 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영으로 되었다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말씀들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말씀들이 돼서 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 성경이 내 안에 지금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잘못되면, 번역이 잘못되면 소생시키는 영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에 어떤 그 에러가 나오는 거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번역이 잘못되고 성경이 잘못 번역되고 또 잘못된 그 사본에 의해서 번역된 NIV라든지 이런 가짜 성경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잘못되면 우리의 영도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잘못된 거고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뭐예요? 교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교리가 잘못되면 우리 신앙이 온전한 정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없죠. 이단이 뭡니까? 교리가 틀리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교리가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이단이에요. 자기들은 옳다고 하겠지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교리, 생명, 구원, 영, 살아있는 혼,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서로 조화를 잘 이룰 때 그 사람이 바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고린도전서 5장 5절부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